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1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한 번 더.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상 11장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화인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1년에 전도를 한 100명 이상씩 하시는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전도하러 나가시고, 매일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정말 사명 가지고 매일 전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또 희한하게 이분이 또 매너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육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어느 자매님을 그 지역, 그 동네, 그 권사님이 사시는 동네에서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데서 자주 본 얼굴이래요. 그 자매님을 눈여겨보았다가 전도를 했어요. 한 어렵게 한 열 몇 번의 만남과 권유를 통해서 이분이 거의 한 1년여 만에 처음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와서 권사님과 함께 잘 예배를 드렸어요. 새신자 등록도 하고 새신자 교육도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또 왔어요. 또 와서 또 예배를 잘 드리고 갔고, 3주째에도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갔답니다. 4주째부터는 안 나오더래요, 교회를. 그리고 몇 주를 교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여러 전도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자매님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이 자매님 3주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꼭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어느 날 편의점에서 만난 거예요. 동네 편의점에서.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붙잡고, 그 편의점 그 문 앞에 왜 이렇게 뭐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테이블, 그 편의점 앞에 그 간이 테이블에 잠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왜 교회 잠깐 나오다가 요즘 안 보이냐고, 기도 많이 했다고, 걱정했다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권사님, 사실은 제가 직장이 유흥업소예요.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자매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에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이 한 1년여 동안 저에게 전도를 너무 열심히, 정말 누가 보기에도 열심히 전도를 하시길래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권사님 따라서 교회를 3번 갔잖아요. 갔는데 교회에서 저희 유흥업소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저희 업소에 단골로 오시는 손님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 만났어요.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였거든요. 대형 교회였어요. 여러 분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자매님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싫어합니다. 저희 주의종들이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 중에 그 유흥업소에 단골 손님이 계셨다. 근데 이제 누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권사님이. 저희가 다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이 더 컸어요. 그 이야기가 요즘 우리 현대 교회에, 한국 기독교의 여러 면들 중에 한 면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 회개하고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기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시작부터 무거운 얘기를 하냐, 솔로몬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앞장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큼이라. 그러니까 성경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높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랬던 왕인데 21절에 보니까 10장 21절 솔로몬 왕이 금이 얼마나 많았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은에 관하여서는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던, 아버지 다윗이 지었던 궁이죠.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내 아버지 야훼의 장막은 저 들판에 있도다, 장막에 있도다. 내 아버지 법궤는 저 장막에 있도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기억이 좀 나시는 거죠. 그 다윗이 지었던 그 백향목 궁에 솔로몬이 살았는데 그 백향목 궁 안에 은은 돌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은은 돌같이 많았다. 은이 얼마나 많았길래. 10장 26절에 병거와 마병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성경 역사상 솔로몬만큼 금이나 은이나 병거나 마병이 이렇게 많았던 왕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부와 명예, 가장 높은 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십니다. 경고. 1절과 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방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2절의 맨 끝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였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참,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던 거예요. 10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사랑했대요.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 한 3,000년 전 솔로몬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경 이야기일 뿐이에요? 비단 성경만의 이야기예요? 예? 누구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사랑하였더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뭔가 과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것들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나요? 3절 보실까요?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들이, 후궁 700명, 첩이 300명,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 그 다음 절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죠?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읽고 믿으면서 읽는 책입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해요. 이거는요 10계명 제1계명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진노하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1계명이잖아요.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그 어떤 것의 모양과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제일 진노하시고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여 명의 후궁들, 첩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이 많이 든 솔로몬의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돌려 우상 섬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보면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들,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기독교 경전이니까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그렇죠? 마음의 소망과 꿈을 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만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성경은요 인생의 모든 면을 다 담고 있어요.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어요. 불미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창피한 일, 부끄러운 일, 괴롭고 회피하고 싶은 일까지 다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건들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게 하시는 걸까요? 이 사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성경이 원래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죠. 아 그래요? 이러신 분들은 성경 잘 안 읽으신 분.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천지 창조의 이야기, 그렇죠? 아담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렇죠? 네. 애굽으로 끌려간 이야기,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렇죠? 정복 전쟁의 이야기,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 땅을 분배한 이야기, 그렇죠? 사사들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읊었던 노래들,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들의 이야기. 그다음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쭉 다니시며 하셨던 일들의 이야기. 그렇죠? 처음 보는 눈으로 자꾸 절 쳐다보지 마시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갈릴리 쭉 다니신 이야기.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서 먹여주시고 기적을 이루셨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예언하셨고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야기.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여 그들이 성령 받은 이야기, 성령 받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 전파한 이야기. 그 중에 사울이 바울 되는 이야기,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온 지중해 인근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도한 이야기. 할렐루야.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편지 쓴 이야기. 그렇죠? 뒷부분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꿈의 환상을 본 이야기.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성경 이야기인데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라. 할렐루야.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 가운데 성경 읽으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에 성경 읽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이 이야기 속으로 날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만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듣는 귀에 성령의 레마를 말씀하고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이 메시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레마인 것은 따라할까요? 서로 통혼하지 말며.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2절 끝절을 보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저를 보세요. 통혼하지 마라. 이유가 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신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밀곰, 몰록, 그모스의 우상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들이 처음부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셨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 목사님의 대학생 아들이 친구나 형들을 따라 대학생이니까 유흥업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고 아주 유쾌하게 놀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은 큰일 난 거예요. 야, 너 목사님의 아들이야. 너 대학생 됐다고 형들 따라서 막 술집 가고 뭐 클럽에 가고 막 이러면 돼, 안 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니, 아빠, 나는 술집 가도 절대 술을 안 마실 거야. 그리고 취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유흥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딱 한 달 뒤에 술이 이만큼 취해서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클럽에 가서 거기서 막 쿵짝쿵짝하고 불이 번쩍번쩍 하는 데에서 술 안 마시고 백입니까? 거기 가서 나는 안 마실 거야. 나는 취하지 않을 거야. 됩니까? 돼요? 아, 여러분들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저도 안 가보긴 했지만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서 버틸 수 없어요. 안 가는 게 상책이다. 그렇죠? 제가 지금 대학생의 유흥업을 이야기했는데 세상 만사가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단도박 모임에 가면 그 도박장 출입하다가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렇죠? 그 중독이란 이름이 붙은 모든 일들이 다 똑같아요. 처음에 그냥 구경만 하러 가야지, 뭘 어떻게 하나? 나도 한번 그냥 경험 삼아 가봐야지 하다가 그 한 걸음 들이댄 게 그다음 중독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안 가는 게 상책이다.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안 가는 게 상책이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인 목회하고 할 때 있고 교구 목회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순복음 순복음만 뿐이겠습니까?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방 가면 자주 듣는 이야기 있어요. 목사님 내가 안 믿는 집 시집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사네요. 안 믿는 집 시집 와가지고 내가 믿는 집 시집 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앉혀놓고 2시간, 3시간짜리 과거 애환의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3시간짜리 처음 시집 와서부터 있었던 30년간의 이야기들을 3시간 동안 요약해가지고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 시동생들과 있었던 이야기,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 3시간짜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면 그 발단이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제가 이제 여대수목에 아동일부라는 곳에서 제가 8년 동안 교사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아동일부에서 평일날 저녁에 누님들,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누님들이 1년 연중 거의 21일 작정, 40일 작정을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작정 예배 드리는 거죠. 평일날 1년 내내 와서 작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누님들이. 이유는 뭔가 한 10대여섯가지 자기 신랑감, 예비 신랑감, 자기 남편, 예비 배우자의 그 기도 제목들을 쫙 적어놓고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1년 내내 작정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신학생 때 그분들과 같이 이제 예배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한 몇 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기절초풍한 일들을 봤어요. 한 몇 년쯤 지나다가 그 작정기도 했던 그 대여섯 명의 누님들 있잖아요. 그 누님들이 한 1년 동안 전부 다 한꺼번에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응답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년 동안, 그 몇 년 동안 작정기도 했던 군인들이 1년 동안 그 몇 달 간격으로 계속 결혼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랑감들에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일단 다 안 믿어. 근데 그 누님들의 그 기도 제목 1번은 전부 다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 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왜 결혼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시집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한다고 예비 신랑이니까 뭐 약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교회를 한번 데려와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선을 쫙 보여주는 거거든요. 딱 보여주는데 막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대기업 다니고 여의도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그 기업 거기 막 다니고 막 멋있어요. 막 스펙도 그렇고 막 옷도 깔끔하게 입고 멋있어요. 문제는 안 믿는 거라. 아니 근데 수년 동안 그렇게 매일 교회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작정 예배 드리면서 그 20몇 가지의 기도 제목에 1번이 항상 전부 다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였는데 왜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왜 안 믿는 사람한테 결혼을 해요? 제가 이제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냐고요?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돈 많고 스펙 좋고 직장 좋으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예요? 네. 그랬는데 한 10년, 15년쯤 뒤에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이제 그분들이 나오셔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까 그 권사님 이야기랑 똑같아요. 처음엔 그랬죠. 내가 가서 전도하면 된다고.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 가문을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고 갔는데 시집간 그날로 교회와 연이 끊어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교회 못 나와.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이렇습니다. 사실 영적인 일들은 이래요. 서로 통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좀 폐쇄적인 삶을 살란 말인가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동안에는 그러면 안 되죠. 누구에게나 다 모범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칭찬할 만한 멋있는 크리스찬이 돼야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할 만큼의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는 서로 통혼하지 말아요. 예를 들면 결혼의 문제라든지 자녀 결혼의 문제라든지 중요한 사업의 문제라든지 내 인생의 갈림길이다 할 만큼의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요, 통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너무 무섭습니다. 솔로몬 보세요. 내가 어떤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내 사업의 생사를 가늠할 만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내 인생을 맡겨야 할 배우자를 만날 때, 내 자녀의 배우자를 만나야 할 때 정말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기도하셔야 하고요, 통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솔로몬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그 이전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갈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 할 때 장차 그 왕들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를 통해 왕의 자격, 한번 따라할까요? 왕의 자격, 왕은 이래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모세로부터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말을,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너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면
전쟁할 때 쓰는 말, 그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 이유는 뭐예요? 네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말, 다시 말해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에 후궁을 많이 두지 마라. 마음이 미혹될까 하노라. 네? 모세 때부터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멀리할까. 은금을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에게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않게 해라. 신명기 17장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고, 이 하나님의 예언이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 묻습니다. 지금 설교 잘 들으시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고 훔친 게 누구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훔친 게 누구라고요? 그의 후궁들, 그의 첩들이죠. 솔로몬은 원래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후궁들의 공격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공격. 영의 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어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여인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1000명의 여인들이 밤낮으로 우상 섬기라고 닥달을 하는데 버틸 수 있겠어요?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은요, 병거도 마병도 많이 두었잖아요. 그렇죠? 백향목 궁에 금과 은도 철철 넘쳐났잖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후궁들도 1000명이 됐잖아요. 안 넘어지겠어요? 버틸 수 있었겠어요? 힘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고등학교 때 불러주셨거든요. 그때는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신학을 못했어요. 군대를 다녀오고 난 뒤에 다시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식 신학대학 아사연합 신학대학이라고 합격했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갔어요, 학교를. 그런데 교회 안에, 여도순복음교회 교회 안에 교단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등록금이 정말 싸요. 그래서 이제 거길 들어가게 됐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전자공학과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한 학기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만 의지해라, 공부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생 때 제가 얼마나 또 막 뜨거워요, 그렇죠? 네, 신학생 때 또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사표를 쓰고 바로 그냥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질 연단, 인간관계 연단, 예배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 얼마나 세게 시키시는지 모진 훈련을 제가 받았는데 문제는 매 학기 때마다 교무처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빨간 딱지 이만한 걸 줘요. 학사 경고. 등록금 안 냈다 이거예요. 제가 입학할 때부터 등록금을 못 냈거든요. 4년 8학기 등록금을 제가 한 푼도 못 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니 회사 그만두라며요. 그만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듯이,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막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릇에 기름도 채워주시듯이
하나님 등록금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4년 동안 무지 많이 기도했거든요.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4년 거의 이제 내일 모레면 졸업이 한 달 남았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졸업 한 달 남겨놓고요. 어느 날 교무처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제가 갔어요. 아, 또 학사연구 주려나 보다. 야, 너 입학할 때부터 등록금 한 푼도 안 되더니 지금 졸업할 때가 됐다. 4년 지났다. 너 언제 등록금 낼래? 그 얘기 할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빨간 딱지가 아니라 하얀 딱지를 주더라고요. 하얀 딱지를. 영수증 이렇게 가지고 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축하한다. 뭐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권사님이 거액을 신학교에 기탁하시면서 등록금 못 내신 학생 등록금 이걸로 다 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일본어 네 거부터 다 제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요,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공부시키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진짜. 저는 그때 광야의 이스라엘 만나와 메추라를 경험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또 한 2박 3일 해야 되는데,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정식 신학 대학이 아니고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 양복에 명찰 배지, 뭐 이런 구두, 뭐 이런 복장을 갖춰야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 뭐랄까 약간 사관학교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신학교였어요. 양복이 필요하잖아요. 학교 들어가려면. 그렇죠? 근데 양복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양복 비스무리하게 입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늘 지적을 받았어요. 양복, 장재욱 학우님 양복 입으시고 등교하세요. 매일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복 주세요. 양복 주세요. 조금 있으니까 어느 학우가 수업 시간 이제 하루에 4시간 4교시 정도 있잖아요. 2교시가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여러분 가지 마시고 잠깐 계세요. 그러더니 잠깐 나가더니 누구랑 전화 통화하다가 어느 분이 큰 보따리, 그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옷장사들이 자기 몸만한 큰 옷보따리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사람이 한 2명쯤 들어갈 만한 옷보따리 같은 큰 옷보따리가 있어요. 그런 거 한 4개가 교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딱 펼치는데 거기에 남녀 정장이 가득 들어있어요. 사이즈만 맞으면 무조건 그냥 가져가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4번인가를 건졌다니까요. 나중에 이유를 물으니까 신학생이 잘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남대문 시장에 옷장사를 하시는데, 그 절친 친구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남성 정장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부인은 여성 정장을 하시는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장사하다 복을 받아서 남대문 시장에 어떤 빌딩을 하나 매입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장의 빌딩을.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 옷장사 안 해도 된다고. 네, 하나님이 빌딩 선물로 주셨다고. 이 옷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중에 상태 좋은 것만 큰 보따리로 4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딱 풀었는데, 그 중에 제가 또 한 4개를 건졌지 뭐예요. 졸업할 때까지 입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물질 연단을 얼마나 호되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불문자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서 까무라칠 지경이에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졸음만 계속 오고 정신이 막 아뜩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수업 시간에 귀에 뭐 교수님들의 음성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지났는데 휴식 시간이 됐어요. 쉬는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띵동댕, 그리고 쉬는 시간이 딱 되자마자 교실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느 아저씨가 이만한 라면 박스를 2박스를 양쪽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더니 교실 한가운데 딱 내려놓더니 드세요!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다 열어봤어요. 붕어빵이, 갓 구워진 붕어빵이 라면 박스로 2박스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제가 배가 터지게 붕어빵을 먹고 그 다음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학생 때 하도 금식이 아니라 굼식이죠. 굼식을 하도 많이 하니까 위장병이 왔어요. 위장병. 근데 하나님이 저를 3학년 때쯤 목요전도 팀이라고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는 팀에 저를 강제로 집어넣으셨어요. 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강제로 집어넣으셔가지고 목요전도팀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속이 아팠거든요. 근데 어느 개척교회 전도를 하러 우리 팀이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 예배 먼저 드리시고 식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전도를 하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차려주시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우리 전도를 나가야지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그 목양실에 간이 테이블 같은 거에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들어오세요.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들어갔는데 큰 들통 같은 거에서 국물을 다 한 대접씩 퍼서 주시는데 국물이 뽀얀 국물이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도 떠서 이렇게 주시는데 이게 뭐지 싶은데 알고 보니 보신탕이었어요. 보신탕. 목사님의 이유가 그래요. 목사님이 위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위에 보신탕이 좋다고 성도님이 보신탕을 준비해 오셨는데 목사님이 비유가 약하셔서 보신탕을 못 드시는 거예요. 자기는 못 먹으니까 너희 신학생들 마침 잘 됐다. 너희가 좀 먹어다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목사님 대신 보신탕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난생 처음으로 보신탕이라는 걸 먹었거든요. 신학생 때 보신탕이라는 걸 난생 처음 먹었는데요. 제가 그때 위장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보신탕 한 그릇을 한 대접을 잘 먹었어요. 갑자기 속이 편안해졌어요. 목사님 국물 한 그릇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얼마든지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보신탕 국물을 한 3대접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속이 편안하더라니까요. 일주일 동안 나에게 병이 나았다 할 정도로 너무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아셔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한 거, 쓸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기도만 하면.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때로는 이건 안 돼, 이건 하지 마, 경고하는 거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하시는 게 좋다. 아멘이 한 번밖에 없으신데 안 하시는 게 좋다. 피하시는 게 좋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부와 지혜와 왕의 권력을 주셨거든요.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왕권, 그가 누리던 그 모든 부와 지혜는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군사력을 의지한다든지 후궁을 1000명 둔 이유가 뭐냐면요, 솔로몬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웃 나라들과 결혼 관계, 그렇죠? 이웃 나라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정치적으로 평화, 협정을 맺고 안정을 취하려고 정치적으로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정치적으로 했던 그 평화, 나라의 안정, 그거 정치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나라와 그 정치, 그 모든 군사력,
그 모든 안정, 그 모든 외교,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좋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1000명의 정치적으로 결혼했던 그 부인들이 나이 많은 솔로몬을 나락으로 끌고 내려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각종 우상들을 섬겨 나라가 쪼개어지게 만들고, 그렇죠? 여로보암, 르호보암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핑계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게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제 얘기거든요. 옛날 제 얘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우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나중에 나를 나락으로 끌고 내려간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걸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건 뭐라고요? 교만이다. 영적인 교만이죠. 그 영적인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열왕기상 11장이죠.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부터 13절 그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 자기가 입었던 새 옷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그 찢은 조각 10조각을 주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새 옷 10조각을 취한 것, 그 예언적 행동으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32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 때문에 내가 한 지파만 솔로몬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예루살렘에 거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찢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33절 그들이 나를 버리고, 너 이스라엘이, 너 솔로몬부터 시작한 너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야훼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따르지 않아요. 나중에요, 그 이전이지, 사무엘상 13장에도요 보면 사울 왕이 그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로부터 경고를 받거든요. 당신의 나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15장에 가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죠. 아말렉 왕 살려주죠. 아말렉에서 취했던 양과 소, 각종 좋은 것들 다 남겨두죠.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도대체 아말렉 왕 아각을 왜 살려놨느냐, 여기 있는 양과 소떼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뭐냐, 핑계를 댑니다. 아니, 내가 이 좋은 걸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따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도 2번이나 경고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경고하세요. 미리 말씀 주세요. 저 여러분들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고, 이 이후로도 여러분이 성경 펴고 하나님 말씀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찬송은 부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할 때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경고에 아멘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듯이 저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2번이나 경고하셨듯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찬송 중에 가사로 말씀하시고, 성경 읽을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내용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으로 반응하세요. 순종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도 예비하고 계세요. 그 아멘의 길, 그 순종의 길 따라가실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 여러분들에게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